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27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40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832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에레미야 선지자도 포로가 되어 가는 중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 말한 내용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바벨론 사령관이 꼭 유다 나라의 선지자처럼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실 유다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회개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70년이 차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으니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저항합니다. 자기들 힘으로 좀 더 빨리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제거하고 다윗 계열의 왕을 세워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계획을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쁜 결과만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이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유다는 무모하게 하나님께 계속 도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 남은 빈민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다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 명령한 내용이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해서 괴롭히고 멸망시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방 나라의 왕으로 유다 민족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섬겨야 잘 되고 섬기지 아니하면 재앙이 온다고 재난이 온다고 하니 이 현실이 유다 민족에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겠습니까? 이때 바벨론 사령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면 선대하겠다. 본인이 원하는 곳 어디나 다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집니다. 만약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그는 그곳에서 다니엘에 못지않은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 자기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가면 아무 제약 없이 편안히 조용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거하면 그는 다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느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다시 백성들을 위한 희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멸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자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함은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감수하려는 그의 자세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참된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어려운 길을 택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 넓은 길을 갈 수 있어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요, 진실하게 살려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래저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입으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목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거하는 정신, 함께 사는 정신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입장에 처하는 자세, 공동체를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참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을 먼저 갖추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남에게는 좌로 가라고 하고 본인은 우로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 늘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 먼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사람,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정말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신학생 때 교수 목사님에게 물었던 내용입니다. 그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첫째,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잠깐 생각하시더니 인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도 잠깐 생각하시더니 인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인내구나.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무엇인 자질이 가장 중요하냐? 인내구나. 그걸 깨달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집사님과 권사님이 싸우면 절대로 권사가 이기지 못합니다. 거의 100% 집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못 이겨서가 아니라 저주기 때문에 집사님이 이기는 거지요. 여러분, 집사님과 권사님이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은 겸손함을 배우는 거고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목사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한 존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이 아닙니다. 참된 목자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함께 해주는 사람, 또한 내가 남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유다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희생의 길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우리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번영과 풍성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배웁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살려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사람, 인내하면서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의 일에 온 성도들에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기도 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